먼저 오늘 실은 오전에 등록 카드를 못 드려가지고 등록을 못 하셔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실은 출근을 하셔야 돼가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고 올라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서 잠깐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박종철 성도님, 김인순 성도님, 어천리로 오늘 고성군 군민이 이번 주에 정식으로 되신 우리 두 분이 원래 오늘 등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거의 반교인이다시피 오실 때마다 들으셨는데 오늘 아예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 뒤에 출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잠깐 기다리셨다가 우리 인사하고 가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좋아하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동서가 등록을 하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김중석 권사님이 환호를 치셨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지금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더욱더 주예전에서 함께 가족이 되어져 진정으로 희노애락을 나누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제3의 인생, 어쩌면 낯설고 물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발이 우리로 인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날마다 함께함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아직은 직장을 출퇴근하기에 오고 가는 발걸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곳 가족이 되어서 언제나 함께 살아가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복된 귀한 가정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실은 은퇴를 하셨는데 회사에서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서 잡아주시는 걸로 믿고 이제 또 안양까지 가서 또 출근을 하셔야 돼서 내일 일찍 보내드릴게요. 예. 그냥 있어도 되면 계셔도 상관없어요. 예. 미국에 1929년도 대공황이 몰아쳤을 때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전 세계가 극심한 불안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때 한 극장만 성황을 이루었답니다. 그 극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극장은 날마다 가득 찼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무료 입장이 무료 입장. 그러니까 무료 입장이니까 너도 나도 시간 때우러 온 거예요. 영화 잘 보고 또 연극 잘 보고 딱 나오면 등치 이만한 사람 둘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무료 입장이라며. 무료 입장 맞다고. 그런데 나갈 때 퇴장 요금은 받는다고. 무료 입장 맞잖아요. 누가 들어가는데 돈 내라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극장 들어갈 때 보통 표 끊어가지고 돈을 내잖아요. 근데 이 극장은 특이하게 무료 입장은 가능한데 유료 퇴장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돈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 모두 무료 입장했잖아요. 돈 내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하긴 태어날 때 저기 요즘 산부인과 가서 돈을 내고 오긴 와요. 그렇죠? 산부인과에 다 돈을 지불하고 오긴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내는 그 유료 입장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무료 입장입니다. 그런데 퇴장도 무료 퇴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퇴장할 때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내 인생의, 내 삶의 결론을 그곳에서 짓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결론을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죽는 것으로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한 가치,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결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입장이긴 한데 무료 퇴장이 아니라 유료 퇴장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갈 거냐,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갈 거냐가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죄악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심판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기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선행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곳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편, 천당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천국이나 천당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영의 이야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제사도 지낼 일이 없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영이 와서 뭘 먹는다고 고민하는 건 뭐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해요. 죽은 이후에 천국 가야지, 그래서 오늘 좋은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내 삶에 대한 심판. 그런데 그 중에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열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열쇠,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에 이상한 종이 한 명 있었대요. 어떤 종이냐면 아침마다 인사할 때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기분 나쁘게 너 죽을 거야, 기억해, 이렇게 외치는 종이 있다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뺨때기를 때리든지 잡아 죽이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떴는데 너 죽어 이러면 어떻겠어요? 아침부터 기분 상하게. 근데 종인데 그 빌립 대왕이 일어날 때마다 대왕이요, 당신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똑바로 살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는가, 그것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이, 죽음의 문이 영원한 삶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든 믿지 않든 죽은 이후의 세계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세계를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죠. 저희 아버님이 90을 사셨습니다. 딱 9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9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잠깐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막 활력 있게 살아가고 그런 게 언제적이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잠깐이에요. 그 잠깐 사는 세상 누구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거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나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죠. 우리가 행복한 것만 보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을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좋은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싫은 게 먼저 들어오고 안 좋은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며 살지만 정작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것 보고 살기도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일단 안 좋은 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화나는 게 먼저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행복하고 웃고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죽을 날이 있다는 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죽음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늘 먹자, 오늘 마시자, 오늘 놀자, 오늘 즐기자, 오늘 좋은 것으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최종적인 계산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즐거운 대로 여러분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왜요? 옆에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거기 질서가 있나요? 거기에 평화가 있나요? 거기 안정이 있나요? 이 세상은 여러분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천지가 창조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질서를. 질서를 부여한다는 게 뭡니까? 자제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순서에 맞춰서 운행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질서가 깨지면 뭐가 와요? 혼란이 와요. 여러분 줄 잘 서 있었어요. 물건 사러 갔더니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저거 사겠다고 요즘 뭐 때문에 새벽에 마트마다 꽃게 뉴스 보니까 꽃게가 그렇게 싸져서 대마트들이 서로 가격을 내려가지고 뭐 이제 키로당 뭐 900원대니 뭐니 그러니까 마트 문 열기 전에 줄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싸우고 욕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겠죠. 그런데 혼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하나 뛰었다. 그럼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머리끄댕이 잡고 욕하고 뭐 그냥 그 꽃게가 뭐라고 그게 내일도 잡히는 건데. 그랬더니 욕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사고 싸니까 내일 또 산대. 다른 사람도 사게 좀 놔야 두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기억하신답니다. 그 선행 하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주 작은 죄악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미국에서 막 타고 속도 위반을 하고 막 달려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붙잡혔어요.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운전자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바람에 그래서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거봐 무면허로 하니까 그렇지 무면허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장모 아유 남의 차 훔쳐 타더니 어쩔 수 없구나. 차량 절도입니다. 즉시 체포입니다. 다 드러나요. 다
다 드러나는 게 싹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자기가 자백하기 전에 쫙.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악간에 어쨌든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백보자의 심판을 말합니다. 백보자의 심판, 곧 거룩성, 정결성, 흠 없는 심판, 오류 없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핑계댈 바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느 날 어떤 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펼쳐놓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자취를 감춰야 할 백보자 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좀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상반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다 똑같다. 다. 위아래 없이, 높고 낮음 없이, 능력자 무능력자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삶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백보자 앞에 다 일어나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지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상류층으로 살았든 하류층으로 살았든 유명인으로 살았든 무명인으로 살았든 오직 보좌 앞에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내 인생에 대한 심판, 내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미국에 이런 별로 목사로서는 반갑지 않은 조크가 있답니다. 어느 날 감리교인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고 있는데 천국길이 하필이면 옆에가 지옥 바다였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면서 지옥 바다를 본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보고 가다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둥둥 목만 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집안 감리사님이야. 지옥 바다에. 깜짝 놀라서 감리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거기 빠져 계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지금 감독님 머리 밟고 있어. 이건 뭐 감리교 목사들을 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보다 더 믿음이 좋다? 누가 그걸 옳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누가 더 믿음이 좋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직자나 평신도나 다 그냥 직분일,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일 뿐, 직분, 사명일 뿐이라고요. 내가 목회자라는 건 여러분 사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아픔을 감내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더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지금 간 믿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되지 않아요. 너를 얼마나 부인하고 너를 얼마나 낮추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이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저 사람 믿음이 좋네 나쁘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 사람 눈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서 죽어서 묻혀있든지 보좌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죽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명당에 묻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금태들이를 두르고 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노숙인으로 죽어서 화장당해서 어디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러죠. 노잣돈이라고 입에다 딱 넣어주죠. 그 노잣돈을 어디서 쓸까요? 여러분 저기 저 세상 가서도 우리나라 저 동전이 먹힐까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돈전 넣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환율로 계산할까요? 예? 1달러당 얼마씩? 그러면 우리는 엄청 많이 넣어야 돼. 여기 터지게 넣어도 부족해. 미국 애들 몇 장 넣은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막 여기 터지게 넣어도 부족해.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통화 기준이 뭘까요? 달러일까요? 원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 단지 마음을 담은 거죠. 마음을. 자녀들이 마음을 담았을 뿐이죠. 하지만 심판대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삶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이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내 삶이 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선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대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 보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심판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살아있는 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또 죽어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자들은 살아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서니까 한 천사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금빛 나는 책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빛 나는 책 보여주니 뭔 책입니까? 그랬더니 그대의 삶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 첫 장을 넘겼어요. 첫 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행위로 저지른 죄입니다.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딱 넘겼어요. 훨씬 촘촘하게, 훨씬 많은 글자들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말로 저지른 죄입니다. 여러분, 말이 빠르잖아요. 행동보단 말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저지른 죄보단 말로 저지른 죄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겼어요. 그랬더니 거의 새카말 정도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생각으로 저지른 죄다.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말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범죄들은 내가 말한 것에 비하면 훨씬 많고, 내가 말한 것은 행동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예요. 한 장이 더 남았어요. 안 넘기면 안 될까요? 그래도 넘겨야 된다. 넘겼더니 칠과 같이 얻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네 마음으로 저지른 죄다. 마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말을 하게 만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점점
여러분,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새까매가지고 밤하늘처럼, 밤하늘에 새까만 것처럼 해 하나 없고 별 하나 없이 새까맣더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말과 행위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이야기냐. 근데 우리는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내 생각, 내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데 정작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르면서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함받지 못해서 죽은 영혼은 그건 전하지 않은 자들 책임이라고. 그런데 전했는데도 듣지 않은 건 자기 책임이라고. 알면서 모르면서 못 지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몰라서 못 지킨 걸 책망하는 부모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긴 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죠. 근데 뻔히 아는 걸 알아요. 아는 걸 아는데 안 지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매를 맞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방법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건 내 결정이 내 결정. 내가 결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린 자꾸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걸로 내 인생을 팔아먹을 거예요? 그걸로 내 삶을 다 망가뜨릴 거예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요. 물론 우린 사람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결론입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 탓하는데 바빠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버려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매일 시험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매일 유혹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저에게는 무슨 시험이었고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맨날 잘 살 거야, 올바르게 살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매일 이랬다 저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매일 고민하는데 하나 중요한 결정은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결정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결정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결정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해야 될 일을 해요. 왜? 목사니까 해요. 목사가 그것도 안 하면 목사가 자격이 아예 없으니까 목사니까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요? 아니요.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기쁨으로 해야 그게 진짜 올바른 결정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목사니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목사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에요. 온전한 결정이. 하나님 그걸 온전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답지 못했기에? 아니요. 신앙인답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못했기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직분이 권세한데 내가 그보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다면 그게 회개될 이유예요. 내 자리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 직분이 이러니까, 하긴 뭐 요즘은 직분이 그렇더라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내 감정 따라 마음 따라 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언제 어른 되나, 젊어서는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그런데 50이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벌써 했더니 70, 내가 벌써 했더니 80, 내가 벌써 했더니 누워있네. 점점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침 다르고 아침 먹고 다르고 간식 먹고 다르고 수시로 다르잖아요. 그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뭐 저녁 때까지 넘어갈 것도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다르고, 커피잔 내려놓고 설거지하면서 다르고, 설거지 올려놓고 돌아서면서 다르잖아요. 이제는 순간순간 달라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을. 새벽에 깨워줬더니 조금만 더 자야지, 그러다 그냥 내리자버리고, 수요예배 가야 되는데 엉덩이 들었다 놨다 아유, 앉아있는 게 편하다.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해야지. 희한한 건 뭔 줄 아세요? 목요일까지 내가 금요기도에 가야지. 금요일 되면 이상하게 몸도 찌붓하고 왠지 모르게.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토요일까지 갈 거야 금요일까지 갈 거야 그럴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되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말이 바뀌어. 토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저녁 되면 못 갈 것 같아. 그것도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와요. 왜?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저는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왜요? 목사니까. 뭐 결정할 무슨 권한이 없어 저한테는.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한테 그 결정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새벽에 제 얼굴 보기 힘들걸요? 수요일 날이요? 글쎄요, 뭐 가끔가다 나오긴 하겠죠. 저한테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도 그게 늦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고민을 해요. 매일 나하고 싸워야 돼요. 매일 씨름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끝나면 이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 나가야지. 월요일 날 됐는데 눈을 떴더니 훤해. 내일부터 나가야지. 화요일 날 됐는데 눈을 떴더니 이제는 11시야. 수요일 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도 갔다 와야지. 약속이 잡히네.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근데 그 결정을 하는데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하려면 결정이 뻔해요.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그런데 심판대를 놓고 결정을 하려면 고민이 많이 돼요. 포기하자니 심판대가 걸리고, 가자니 몸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정말 성을 무너뜨린 사람보다 강력한 사람인데, 나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이 감길 때 떠야지. 끝.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일 힘든 게 떠야지가 제일 힘들어요. 이 세상에 이걸 이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떠 하다가 이미 나는 못 떴어.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목사도 매일매일 싸우고, 순간순간 싸우고, 끊임없이 나하고 싸워야 하나를 해. 하나를. 근데 그걸 오늘 내가 좋을까 나쁠까로 판단하면 여러분 뻔해요. 결론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에
내게 기록된 한 줄의 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의 내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 결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합리화의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합리화, 그건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를 이해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면 안 돼요.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시키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때로 안 될 때는 어떻게? 강제로 내가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수용하게 만들어요. 강제로라도. 왜? 그래야 내가 좋고 편할 것 같으니까. 그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얼굴을 내밀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내가 오케이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한데 그 질문에 내가 NO 라고 말한다면 다시 결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매일매일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저도 수요일날 나오기 싫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는 거지. 엉덩이에 땀띠가 나요, 요즘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앉아있으니까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푹푹 긁고 앉아가지고 그 준비를 하느라고 엉덩이에 땀띠가 나요. 그냥 일어날 걸. 일어나면 설교는 뭘로 하냐고요. 또 앉아가지고 또 해야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게 더 힘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아니라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하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토록 지나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 마음까지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왕이면 여러분, 기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기왕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야 내 육신도 건강해져요. 내 마음도 건강해져요. 내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불행한 생각은 여러분 자꾸 힘든 생각, 짜증나는 생각은 생각의 생각을 꼬리 물어서 어느 순간 그게 바다가 돼버려요. 나를 전부 다 점령해서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생각이 자꾸 뭉쳐질 땐 때로는 아주 웃긴 걸 보든지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일을 해요. 아예 내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에 쌓여있을 땐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아예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것. 하다못해 유튜브도 저는 웃긴 것만 봐요. 막 강아지들이 뭐 이렇게 고개 숙이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냥 뭐 웃기게 막 넘어지고 뭐 개그맨들 막 웃긴 거, 그런 걸로 그냥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일.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갈 때까지 그냥 계속 파내는, 계속. 근데 좋은 생각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게? 아니요. 부정적인 것만 계속 나와요. 원망스럽고 미웁고 원수 같고 막 계속 올물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들으시든 아니면 어쩌면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을 좀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나를 자꾸 돌이키려고 해야 돌이켜지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언제 은혜가 임하고 언제 저절로 내 삶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절로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수고와 열정이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 왜?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심판에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샘물을 갖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